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설교 제목 좀 이상합니다만 본문에 있는 대로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러 왔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로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신이 저기에 있으니까 나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신은 전능하다고 다 생각을 해요. 나보다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신으로부터 뭔가의 능력을 받고자 하고 섬긴다면 이건 종교이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나 여기에 있고 신이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신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 좀 다르죠? 감기가 좀 왔단 말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 감기 하나 못 고쳐가지고 목이 빌빌하고 얼굴에 열이 뜨고 이래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될수록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신을 섬겨서 신으로부터 내가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겨서.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법도 잘 지키는데 적어도 39가지의 부칙까지 지켜가면서 안식을 잘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잘 지키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39가지 부칙까지 지키고 있는 그들의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가 질문을 잘 못했습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열심히 지킨 거 아닙니까? 심지어 목숨 걸고 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완전히 뒤집어졌죠. 자, 우리가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을 뭔가 뭘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아니야.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겨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된대요. 뭐 낯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섬겨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 천지를 창조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를 섬겨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가 일 하나 안 하나 호시탐탐 노리며 예의주시하다가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손마른 자가 있는 겁니다. 일어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우리는 기준을 정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선이 뭐냐 악이 뭐냐 또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는 뭐 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뭐 오락하면 안 되고, 족구하면 안 되고, 놀러 가면 안 되고, 탁구도 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경건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보며 이런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적 헌법적 예배 모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모범에 의하면 다 걸려요. 예배 모범에 의하면 이러면 다 치리받을 사람들이에요. 예배 모범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얼마나 안식일을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안식일 지킴이 선이 아니고 악이라 이 말이에요.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이냐? 당연히 생명 구하는 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짐승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끄집어내지 않느냐?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짐승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한 마리 끄집어내는데 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자됐고 12해를 알아서 꼼짝 못한 자를 고치고 자유롭게 하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게 내가 뭐 잘못됐느냐? 안식일을 그림자로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온 이 안식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이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딱 듣고 나와서 헤롯 땅과 딱 작전을 짜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결국 의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유대인들 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 메시아 온다 했으니까요. 메시아 오면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른 나라를 다 항복하고 우리가 우뚝 서는 나라가 된다고 문자적으로 다 말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유대인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린다니까요. 자기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 치고 이 유대인들 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죽여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당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파당인데 특히 바리새파 이들은 모든 율법을 생활 속에 다 지키자 이 말입니다. 모든 율법을 생활 속에서 다 지키자.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분리주의자 바리새파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합니다. 613가지 다 지켜 행합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바리새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킬까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영순위로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말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 원할까요? 현실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걸 원하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품에 칼 딱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지도자 또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있으면 칼로 죽이는 사람들. 이 열심당원들이요.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메시아 왕국을 이루자는 사람들이죠. 또 에세나파가 있어요. 에세나파는요 바리새파보다 더 경건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안 더럽힐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사막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동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에세나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만이 메시아 오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게 대한민국에 여러 파당 많은 거하고 이 당시 여러 파당 많은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달라요. 장로교 메시아가 다르고 또 뭐 침례교 메시아 다르고 뭐 순복음 메시아 다를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다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파당들에게 의해서 다 배척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딱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는 거죠. 물론 재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이 어디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교는 뭐라 그럴까요? 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맞나 안 맞나? 저 루트의 이신칭에 맞나 안 맞나? 딱 계산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당들로부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상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후에 피드백을 한번 해봤거든요. 설교 후에 이제 성도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역 예배 갔거든요. 구역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 죽인 자고 내가 예수 박해한 자라는 이 인식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하고 거래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신적이 있으니까 내 정성 바쳐드릴게요. 내 헌금 바쳐드릴게요. 내 시간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그 능력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한 나의 욕망에 의하여 살해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백들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의와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핍박한다. 너희가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떡을 떼어주며 잔을 나올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전부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난 오늘 대표 기도까지 했는데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기도 잘하셨어요. 제가 관계에 들어서 만약에 설교를 전혀 못할 정도 되면 오늘 기도한 걸로 설교 대신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제 설교의 핵심을 요약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배신 안 하고 저와 함께 한 청년이에요. 제가 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온 청년인데 나 오늘 기도 잘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신 안 하겠죠. 끝까지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배신할지.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나 그래도 20년 동안 복음 전환도 전해왔는데요. 나는 아니지요. 네가 나를 팔리라. 네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배신하지만 다른 제자 다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박해한 자인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간단하니까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가멜레를 문화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은 직접 예수를 못 만났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뭐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여호와의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주라고 믿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주라고 부르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여호와만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서대반 죽일 때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사울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서대반 돌로 쳐 죽일 때 주동한 것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을까요? 그게 유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대낮인데 말 타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니까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때 천둥 소리도 울렸다고 다른 사람들 천둥 소리도 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완전히 사울이 뒤집어지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을 오겠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옵니다 라고 대답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거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가 두 분이에요. 영어를 주로 부르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다 읽으세요? 그러면 이미 구약의 주가 몇 분이에요? 두 분이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그게 다윗이 성령으로 감도록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보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메시아 사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구약의 문자가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낮반과 저녁반에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조직신학 기독론이긴 한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그런데 4세기로부터 중세에 오면서 타락을 왜 하는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제가 밀양에서 모임을 할 때에 그 조영호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있고 성령님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실제 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살 주고 피를 흘렸어요.
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 미련한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안 믿어요. 부활도 성령 임함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성령님,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신의 힘들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과의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보다 뭘 좋아해요? 내 상상의 하나님이 좋아요. 내 상상의 성령님이 좋아요. 기도하니까 응답도 해주고, 기도하니까 병도 치료해주고, 그 뭐 정성 바쳤더니 부자도 되게 해주고, 이름도 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좋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 나와 함께 죽자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누가 좋아하고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예수님 자꾸 물러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러가세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 갔다라며. 분당에서 그 창원으로 진해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오셨거든요.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곳에 은퇴하시고 이제 이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넓은 게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해 분들입니다라고 진해 분들 앞에 앉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자 우리 좀 그만 받읍시다. 비좁은데.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께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러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만 받습니다. 이제 안 받겠습니다. 뭐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새로 등록하는 사람, 그래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기 있는 상품이 되더라고요. 또 부산에서 아가씨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대요. 그럼 내가 넓게 주인은 아니니까 오고 안 오는 것은 내가 오라 가라 하지는 못합니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몰려올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까요? 병 고침 받았거든요. 소원 이루어졌거든요. 기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꾸만 물러가세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어디까지 와요?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근처에 이방인 지역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가 병 고쳐주더라. 뭐 오병기의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애워서서 밀죠. 그러니까 작은 배를 대기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떼어놓는 거죠.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소문이 나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누구만 만지면 병이 낫습니까? 예수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소문 듣고 다 와려서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를 왜 만질까요? 병 고쳐주는 예수 만질 거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에 온갖 곳에서 뭐 기적 신유 얘기하면서 병 고쳐준다는 곳이 많거든요. 기도원 같은데 뭐 치유 사역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거기 가면요, 또 뭐 나주에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나주에 무슨 동산? 뭐 나주에 뭐 무슨 동산에서 그건 가톨릭 뭐 신자였는데 뭐 기적 일으킨다 해가지고 온갖 표적 기적 일으킨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갔을까요? 가족들이 몰고 왔겠죠. 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께 몰려온 이유는요, 결국은 자기 소원 성취하고자 온 거죠. 병 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꾸만 뭐해요? 피하여 가셨어요. 자꾸 피하여 가셨어요. 무리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가 모이면 힘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릿것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되죠.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올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렸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피하여 산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었을까요? 왜 천무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왔을까요? 사람들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십니다.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그 디비라 들판에 예수님도 제자도 안 보이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라움에 가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예수 찾으러 간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께서 피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를 대절해가지고 차를 대절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 바다 건너까지 건너가서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 나왔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먹고 배부를 떡을 구하신다면 교회 오는 시간에 돈 벌러 가십시오. 헌금할 돈 투자 좋은 데 하십시오. 그게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시간 내면 헌금한 것만큼 시간 낸 것만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옵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 거두려면 교회에 안 오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돈 벌러 가는 게 훨씬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시간 공부하는 게 나아요. 물론 뭐 공부하러 가서 졸거나 뭐 예배 와서 졸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이걸 다 헷갈려 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사업을 잘 되게 해줄 거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회당에 찾아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오지 마시라니까요. 썩는 것 위해서 구하신다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썩는 것 주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병 고쳐주고 표적 일으킵니까? 그거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믿고 따라가도 십자가 없어서 다 도망가니까 그거 아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주러 오셨어요? 썩지 아니하실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양식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은 딱 알아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 아버지 일이 뭐냐 딱 묻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의 일이니까. 그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라온 것은 썩는 양식 구하러 왔어요? 생명 양식 구하러 왔어요? 썩는 양식 구하러 왔어요.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광이 남았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 가시는 것마다. 그래서 예수 자꾸 피하죠. 왜 피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성는 양식 따라왔다. 표적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죠? 기적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병 고침 받아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은 얘 자꾸 피하여 가세요. 도망가신다니까요. 너희는 성는 양식 위해서 왔다. 나는 성는 양식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 양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생명 양식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만나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6장 6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뭐 병 고침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생명의 양식이 아닌 썩는 양식 구하러 오으니까 예수님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생명 양식이다. 그러면 생명 양식 주는 표적이 뭡니까? 뭐죠? 생명 양식을 주는 표적이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것이 생명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66절. 제가 60을 찾다 보니까 666이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6절. 사람이 위한 예수는 가짜예요. 그죠? 보세요. 666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주러 왔다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지, 너희도 갈래? 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은 잘한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더라.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 보고 따라온 거예요? 예, 썩을 양식 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 피하여 가시죠. 그래서 나는 성령 양식이 아니라 생명 양식 주러 왔다. 생명 양식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 양식을 얻는 거다.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고백했지요.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몰라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봐라,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더 멋있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막 표적 기적 일으킨다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와,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 청진신대 1학년인데 이제 앞으로 진로 상담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이었대요. 어느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창원 넓푸는 게 그 교수님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저를 안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좀 더 말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 닫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함연계를 봅시다.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뭐 사람들은 예수를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 보고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라.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바른 고백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누가 알려줬어요? 귀신은 귀신에서 아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망하는 걸 알아요. 아니 우리를 벌써 멸하러 왔나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자기 멸망을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보세요.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강력하게 말리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찌 됩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도 무슨 메시아를 상상해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상상 못하고 자기 나라를 대단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갑자기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게 사탄의 생각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몇 대로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일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바른 걸 거야 라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너는 십자가 안 지는 메시아 원하네? 너는 십자가 안 지는 메시아 원하니까 넌 사탄이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입 닫아. 너 말하지 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꼼짝없이 벌벌 엎드리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입 닫아 너. 어느 누구 병곤서 적어도 너 입 닫아 입 닫아. 이걸 메시아 언닉이라고 하는데요. 왜 메시아 언닉을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변화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제 변화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말 절대 하지 마. 입 닫아. 만약에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막 영광스럽게 변화됐다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으러 올까요?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보고 막 예수를 따라오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오병의 기적 보고 온 그들과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입을 단속시키는 겁니다. 말하지 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성관 목사님, 뭐 당회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장로들이. 거기 갔는데 그 당회 어떤 장로님이 뭐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와서 담임 목사한테 묻더래요. 처음 미팅하는 거니까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없습니다. 장로들이 확 웃더래요. 짜고 온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아서 읽으십시오. 뭐 당회자 목사가 얘기하는데 당회원이 안 할 수 있어요. 읽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무슨 목회 비전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무슨 목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에게 오신다는 분에게 제가 늘 그래요. 여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사람들 모인 세상 똑같습니다. 사람들 모인 세상 별 다를 데 없어요. 실망만 더 할 거예요. 바깥에서 듣는 분들은 늘 푸른 게 가면 경쟁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은혜에 풍성할 거야. 천만입니다. 천만이 없어요. 이제부터 실망하십시오. 실망 많이 하시고 이사 오시면 어쩌겠어요. 뭐 또 이사 올라가라 할 수는 없고 실망 많이 하시고 누구만 보시면 돼요? 예,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봐야 돼요. 목사,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이 강기 하나도 못 나와가지고 벌벌거리는데 뭘 믿을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저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막 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3장 1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고 귀신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아이고 잘한다 니는 어떻게 알아봤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면서 니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고 말 못하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자, 5장 7절 보십시오. 5장 마가복음 5장 7절 8절. 이건 이제 본문은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라사의 광인들 인사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더 잘하네요. 이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거든요. 앞에는 좀 약한 귀신이고 이 강력한 귀신이 알아봐요. 큰 예수, 멀리서 예수 보고 달려 들어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거든요. 예, 그라사 광인.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더 분명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 뭐 하지 말아달라고요? 상관하지 말라고. 날 괴롭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죄와 삶 안에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삶 안에 태어난, 우리 다 귀신 들린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귀신의 근시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러 오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요. 간섭하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와서 자꾸 간섭하잖아요. 근데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간섭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영원토록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냥 마귀는 뭐예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내 주일 성수 잘해줄게요. 11조 잘해줄게요.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합시다. 내가 원하는 복이나 좀 주고 내가 필요한 것 좀 이렇게 기도나 좀 들어주고 그렇게 거래합시다. 이건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간섭 안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겨주니까 주여 날 씻겨주지 씻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씻어드려야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주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그 간섭이 싫어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중고등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부모 간섭 억수로 싫어하죠. 그죠? 예.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간섭 안 하면. 간섭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마귀가 왜 간섭합니까? 날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이미 그 귀신을 나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몇 번 나와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3장 오늘 볼 때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전부 이들에게 입을 막아버리죠. 요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나와요.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37, 39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정말 맥없이 죽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헬라인들이 보면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는 죽음이에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도 없이 그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뭐가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래요. 예수의 살찌정과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에 놀랍게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부장이 예수를 처형하는 그 대장 백부장이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 전에 고백들은 엉터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맥없이 저주받아 다 이루었다고 죽는 그 예수를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 모르면요, 아직도 우리는 병 고쳐주는 예수,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 자기 이름 높여주는 예수, 성공하는 예수 전부 가짜예요. 그거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해요. 사탄과 사람의 생각이 같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범람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근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죽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무력하게 맥없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 무력하고 허무하게 힘없이 맥없이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고백,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